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을 또 식사를 나누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유월절의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우리가 보통 앉았다고 표현하지만은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거의 이제 옆으로 누운 그런 자세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지금 시작하는 이 유월절의 식사는 매우 중요한 식사입니다. 이 때가 이르매라는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그 음식과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런 역사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그 기점으로 우리는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주님의 성육신이 매우 위대한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이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지금 말씀에 이 성만찬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 그 율법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만찬은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선포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의식적인 그런 법이 없어지고 새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와 함께 하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매우 기대하고 계셨고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이것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핵심적인 이유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런 예언의 증표로서 기록을 남기셨고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메시아의 증표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인류가 예수님과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구약의 의식의 율법, 이것이 원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참에 이제 의식 율법에 그 원형을 더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제 새롭게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그 원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 새 언약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바로 유월절에 이 성만찬 그 식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수님.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죽어야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죽으심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 우리는 너무나도 숙연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신을 버리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철저히 구약에 기록된 이 유월절 예식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날짜와 방식 모든 것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죠. 근데 이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입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이제 성만찬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주님의 만찬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주님의 만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 제사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전통으로서 그들은 지켰던 겁니다. 그것도 옛 언약과 이 새 언약 사이에서 이 중간 시기, 이 새 언약이 선포되고 옛 언약이 남아 있는 그 중간 시기에 잠시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 두 가지를 다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유월절 식사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진정한 끝은 성전의 멸망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이 주님이 함께 나누신 그 성만찬이 이제 새로운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에 죽는 모든 양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유월절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월절의 희생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성만찬에서 우리가 먹는 그 빵과 그 잔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먹고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 시간에 그들이 먹는 그 빵은 무교병이었습니다. 고난의 빵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을 들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였던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의미하는 그 고난의 빵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 그 자신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피를 말하면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그 예전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첫 언약이 있을 때 모세는 12마리의 소의 피를 받아서 반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뿌렸던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가 이 피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규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이 새로운 언약이 체결됨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을 매년 지켜왔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이 원형이고 또 어찌 보면은 새로운 유월절이라 할 수 있는 이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또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참 놀라운 역사이죠. 유월절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직접 그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은 이 유월절을 지키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오히려 그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주시고 또 자신의 피로써 그 언약을 굳게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이고 은혜인 것이죠. 언약의 핵심은 옛 언약이든지 새 언약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원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만찬을 지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성만찬은 옛 언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또 유일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교회에서 하게 될 때에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또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피와 또 살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감격으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